그렇다 할지라도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도 없고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해도 다만 꽹과리처럼 시끄러운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 그 언어를 말하는데 무슨 방언을 말하고 천사를 말하는데 하도 그 안에 그 언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안에 혼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뭐 얘기를 이렇게 막 한국말 해요. 어제 뭐 그런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서 뭐를 했는데 이렇게 됐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뭔 말이야. 한국어로 들리긴 하는데 제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내가 뭔 말을 하더라도 뒤죽박죽 하더라도 거기에 내 혼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내가 의도하는 그 핵심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사랑이 없는 언어라는 거는 그냥 시끄러운 노시나 꽹과리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혼이 담겨 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이 담겨 있는 거죠. 영적인 언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언어가 있고 혼적인 언어가 있고 영적인 언어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구별이 된다고요. 이게. 네. 육신의 소리, 뭘 먹을까, 뭐 입을까, 뭐 걱정 근심하고 그 이제 육신적인 거잖아요. 막 음탕한 말하고 막 그런 거 육신적인 말이거든요. 이제 혼적인 거는 막 이렇게 뭐 사상, 철학,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막. 예. 육신적이 아닌 거죠. 상학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 영적인 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죠. 예. 영이 담긴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내면의 생각 또는 자신이 그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되신 건 영적인 말이거든요. 육신적인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이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거나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이걸 혼적으로 듣거나 아니면 육신적으로 듣는 거지.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혼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영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영 안으로 이렇게 영적인 말씀이 돼서 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의 그냥 정신세계에서만 맴돌다가 말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데 이 영의 말씀이 뭐냐면은 사랑의 메모라는 거예요. 사랑의 메모. 사랑의 기록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는데 그 친구들이 있는 거야. 그 사도들이 있는 거죠. 그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다 메모로 남긴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또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을 또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경륜이라든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더 상세하게 서신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파한 거예요. 그 핵심은 그 사랑이라는 거죠. 생명에 있는 그 서신인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또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의 메모가 시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졌잖아요. 시편이나 뭐 또 이제 있잖아요. 잠언이라든가 또 역사서, 열왕기상, 역대하 뭐 이런 역사서가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고. 또 율법도 뭐예요? 율법이라는 게 딱딱한 것 같지만은 그것도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죠. 그 법도 사랑이야. 다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굉장히 딱딱한 것 같지만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그 울타리를 넘지 말라는 말이죠. 그 보호막.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법이 아니면은
그 마귀에게 속는 거죠. 그 죄를 짓고, 그래서 울타리를 넘으면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규례나 이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통법규라는 게 뭐예요? 뭐 교통법규 만들어가지고, 그 교통법규라는 게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 자기 차선을 지키면 내가 사는 거 차선을 안 지켜보는 거예요. 나 자유할 거야. 차선 넘어봐요.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거지. 신호 위반은 그 다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나 규체나 규례라는 거는 개개인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자유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법 안에서 우리를 자유스럽게 하는 거예요. 차선이 없다고 생각해요.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여러분 무질서하겠어요. 자유가 아니라 그거는 막 정말 그거는 아비규환이지 뭐. 그거는. 이 세상의 법이 무법천지라고 생각해봐요.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죽이고 막 그렇게 탈취하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우리 인류에게 준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를 참 막 견디지 못하게 생각하잖아요. 대적하고 말이죠. 그 법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자애심, 자비심, 자선 등의 뜻을 가진 체러티다. 체리티.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체러티라는 거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다 베풀다의 뜻을 담고 있으며 일반적인 사랑, 러브와는 다른 자유롭고 자비로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러브라도 쓰여요. 역시 그분 자신이 사랑하는 이게 무언가를 자유롭게 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왜 주셨나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곧 실천이에요. 베푸는 실천, 주는 거죠.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은 주시는 사랑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 역시 주는 사랑이다. 무언가를 주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도 서로 주잖아요. 서로 돕잖아요. 이 몸이. 피를 막 돌게 하고 말이죠. 서로 나눠주는 것이라고요. 막 호흡을 통해서 막 산소도 공급하죠. 다 준다고 막 이렇게. 우리 인간의 그 신체 기관 중에서 홀로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도 우리 교회에서 나는 혼자, 뭐 주지도 않고 신세도 안 지고 신세도 안 질 거야.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없을 수 없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조용히 신세 지지 말아야지. 뭐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요, 내가 받고 죽고 하는 거예요. 서로 주는 거야. 그렇죠? 내가 줄 수 있으면 기꺼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 그것이 바로 지체된 몸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의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이다. 드리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베풀지 않는 것도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자동적인 것이죠. 그 사랑 자체가 그냥 주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베푸는 사랑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 나를 통해 반영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게 그 자체가 사랑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혼들을 사랑하는 자체에서 가장 놀라운 사랑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고. 네. 일시적으로 물질을 줬거나 가난한 사람 돕거나 배고픈 사람에게 죽을 준다든가 옷을 입혀주는 건 일시적인 것이죠.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는 육신적인 사랑이라고, 육신적인 사랑.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줄 수 있잖아요. 물질도 줄 수 있다고요. 배고픈 자에게 먹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베푸는 사랑은 하나님 베푸신 사랑이 그 나를 통해 반영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 반영되는 것입니다. 베풀 때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베풀어주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이 광야에서 허기졌을 때 누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이 허기지고 기진한 이 세상의 혼들에게 영원한 그 빵과 고기를 나눠줄 수 있겠느냐. 그 예수님의 그 빵과 그 물고기는 바로 자신의 몸이었다고요. 자신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책무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죠. 사랑의 우리가 도구로 책무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유, 뭐 좀 배고픈데 돈이나 좀 주지 교회에 그렇게 막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네. 거지한테 가면 바라고 막 믿는 척 한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배고픈 사람들은요, 그 빵 하나를 얻기 위해 가지고 복음을 듣는 척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의 것들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말로 그들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목마르지 아니한 물, 썩지 아니하는 그 빵을,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그런 그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 그죠? 진지하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주긴 주어도 자비로운 사랑으로 하는 일이 아닐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시험할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이게 떠볼 때 확인해 볼 때 그 사람에게 가진 것을 중에서 제일 소중한 거를 나한테 요구할 수도 있다고. 또 내가 지금 신발이 없는데 신발 벗어 나한테 줄 수 있나? 그러면 내가 맨발로 갈지언정 그 사람에게 내 신발도 벗어줄 수 있는 마음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이걸 주면은 나는 오늘 굶을 수 있는데 배고픈 사람이 나를 그것을 요구하면 그것도 내가 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내 거 이제 안 뺏길까봐 이렇게 하고 말이죠. 저는 그때 필리핀에 한번 갔는데 아주 그 옛날이죠. 무슨 배를 탔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갑판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마린두께라는 섬으로 가고 있었는데 근데 태양이 너무 쨍쨍이 들렸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이렇게 전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러는 게 내가 쓰고 있는 모자를 달라 그러더라고. 와, 그렇게 더운데 그 모자까지 벗어주면 난 안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요. 그래, 내가 복음도 전했는데 내가 여기서 아주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껍질이 다 벗겨질지언정 벗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 모자를 그냥 기꺼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제가 갈등이 되더라고. 이것만 안 되는데. 너무 뜨거운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저 사람은 지금 자기도 이거 갖고 싶은데 굉장히 갖고 싶어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걸 아까워서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은,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 돼. 그래서 그냥 그 청년한테 그냥 줬어요. 좋아가지고 그러는 거.
그래도 복음을 믿었던 사람에게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기꺼이 준 거예요. 그죠? 네, 줄 수 있었던 거지. 근데요, 사람이 이게 급박한 상황이 되면요, 야, 이거 주면은, 우리가 절박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다 주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돌아가나, 이거죠. 뭐, 차비도 없고 막 그럴 때 말이죠. 그런데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내가 다 줄 수 있는 사랑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자비심 없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진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즉, 베푸는 사랑은 그 동기가 중요하다. 주는 동기가 자비로운 사랑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쏟아 주어도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 로마 카톨릭이 천주교인들은 막 주는 거 잘하잖아요. 막 자선 뭐 베풀고 뭐 어려운 이웃 도와주고 뭐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의 그런 베품이나 자선은요, 사실 종교적인 그런 고행이나 열성에서 온 게 많아요. 예. 왜냐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적선하면은 내가 거룩해지거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행위의 의존도가 많아요. 행위적인 그런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막 이렇게 고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고행을 하고 종교적인 그런 열성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막 베푸는 거 뭐 거덜지 않는 자에게 뭐 소고까지 주고 말이죠. 근데 복음이 있으면 좋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의 그런 그 복음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음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베푼이나 자선이나 그런 고행이나 헌신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행위적인 요소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내가 남에게 줌으로 인해서 내가 기분 좋다 이거지. 자기 의라는 거죠, 그게. 내가 만족한다 이거죠. 근데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해내요. 야, 내가 이런 고행을 했으니까 이렇게 성취감이 있다 이거죠. 내가 막 금식했다. 야, 내가 성취했구나. 내가 좀 더 거룩해졌구나. 야, 내가 오늘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 성 프란시스처럼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어. 말이야. 산타크로스처럼. 다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산타크로스, 성 프란시스코, 뭐 그런 수도원 생활이죠. 막 청렴한 생활, 막 검소한 아주 막 최소한으로 내가 막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절제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막. 자의적으로 막 그렇게 일부러 막 하고 말이죠. 이제 뭐 성 테레사 수녀 같은 거는 뭐 캘커타의 성녀라 그래가지고, 근데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거 아니에요. 고행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고행. 그래서 뭐 국제기금 같은 것도 다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막 그냥 오히려 거기에 감염돼서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거기 위생상 너무 나빠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막 고행하고 막 병들어서 막 죽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이렇게 막.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걸 다 거절했다 하잖아요. 네. 그 마치 굉장히 아주 성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고행이야, 그냥 고행.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의 피고름을 그렇게 닦아주고 같이 그렇게 동고동락하는 것 자체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그러는 그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적인 그런 자선행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이 불행과 고행에 처해져도 행복을 느끼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뎌내는 사이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말했죠. 이거 뭐 세상 사람들도 많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그 회자되잖아요. 뭐 사랑은 오래 참고 막 하면서 말이죠.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림이라는 거죠. 사랑은 기다린다는 거죠. 또 친절하다 이거. 온유함으로 대한다 이거. 시기하지 않는다 이거. 경쟁심이 없다 이거죠. 예. 자랑하지 않는다 이거죠. 누가 더 높냐? 예.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이거죠.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낮아짐이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이거죠. 남을 더 배려하는 것이죠.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는 마음이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 심지어는 자신이 해를 당한다 해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급히 성내지 아니한다 이거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해한다는 거죠. 나는 이해,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입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급하게 성을 낼 수밖에 없죠.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예. 그 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뎌낸다. 왜 모든 걸 견뎌내죠? 이 순간은 다 언젠가는 사라진 거예요. 안개처럼 그냥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 고통도, 이 어려움도, 능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러한 동목들 4장에서 7절 보면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이 주님이 주님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 그 사랑이었다고. 그분은 자신이 사랑이었다고. 세상의 사랑이었다고. 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동목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말이죠. 성내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참고 견디고, 즐거워의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네. 슬픔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다 하나님께서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은 감내하셨다는 거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나오는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세처럼 오래 참지 못하고 화를 터뜨리지 않는다. 이게 모세도 온유했지만 결국엔 화를 참지 못했잖아요. 사랑은 멜리테 섬 원주민처럼 친절하다. 예, 사랑은 카인, 요셉의 형들, 사울왕, 선임 제사장들, 유대인들, 디오트레페처럼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분파와 은사를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아야겠나이다. 라고 말한 베드로처럼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은 엘리사에게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고 했던 아이들처럼 무례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신의 일만 돌보는 이들처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급히 성내지도 악을 생각하지도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으며 진리를 기뻐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여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하는 자애로운 사랑이다. 모든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속성이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고매한 깊은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보다 더 높은 거예요. 더 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버려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버릴 수 있는 만큼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지. 근데 자기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잃어버린 혼들을 사랑할 만큼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반문할지 모르지만은 허다하게 많아요, 그게요. 저는 선교사의 열전을 읽어보면요, 전기문을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식이 조금 아파봐도 막 호들갑을 떨잖아요. 난리 치죠. 그냥 다 하던 일 다 중간하고 그냥 다 스톱이잖아요, 다 그냥.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그냥 그 자식이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굶어 죽고 부모를 그냥 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저렇게 냉정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더 위대한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에 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척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만약에 자식이 구원받지 않았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식이 아픈 거나 다치거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거 얼마나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자식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식이 아파서라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진짜 사랑이지. 아니,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역경과 고난을 당하고 고생하는 그 비참한 걸 보더라도 이 자녀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라고. 그게 진짜 사랑이죠. 이 세상에서 뭐 다 잘 되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진리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진정으로 사랑을 모르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모르는 거죠. 예.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요, 세상적인 그런 일락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 자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뭐 사업 잘 되게 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시집장가 잘 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시집장가 잘 가게 되는 게 뭐야? 뭐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건 이교도들도 하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제도계에 가보세요. 그냥 전부 그냥 뭐 세상적으로 뭐 복받고 그런 전부 그런 기도라고.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고 그거는 정말로 그거는 마귀가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막 그냥 신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술 취한 엘리 제사장이 저 포도주에 취했다고 할 정도로 오해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해서 기도했는 것이죠. 근데 한나에게 자식을 줬을 때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쳤다고요. 참,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예.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사무엘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게요. 그 사무엘에게는 얼마나 그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무엘 선지자는 얼마나 그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그죠? 다윗에게 기름 붓고 말이죠. 참 신실한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불을 통과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자식을 젖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참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봐야죠. 그런 것을 봐야 된다고. 뭐 그 자식을 무슨 하나님의 그런 전임 사역자로 만들고 목사나 무슨 성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사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네? 만약에 사무엘이 그걸 거절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처리돼 보니까 내가 이거 적성도 안 받고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봤더니 나는 성전 떠날 거야. 그랬으면 떠나도 무방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도 그 엄마가 그 성전에 항상 규칙적으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너를 어떻게 너가 어떻게 너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항상 주지시켰을 거 아니에요. 한나가 그죠? 훌륭한 어머니예요. 어려서부터 항상 이렇게 이제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항상 심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들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 아무나 가는 줄 아세요? 못 가요. 가정에서부터요. 너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항상 부모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아이들이 경건한 습관이 최소한 들었던 사람이 거기 가는 거기 가서 매일 어떻게 성경 읽고 암송하고 그 생활을 할 수 있겠어? 못하지. 이걸 뛰쳐나가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뭐 무조건 가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서 하고 항상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박스 보면 사랑은 불의에 대한 분노와 진리에 대한 기쁨을 동시에 담고 있다. 죄를 묵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예. 우리가 죄에 대한 증오가 있죠. 그럼 왜냐하면 진리와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증오하는 거예요. 범죄자의 인권을 운운하는 나라, 국민들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범죄자들을 법에 의해서 심판받게 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을 사랑하는 정치가예요.
정치가라고. 우리나라 정치가들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이후부터 사형제도가 폐지됐잖아요. 국민들을 범죄에 다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더 많은 극악한 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을 사형만 안 시켜도 그게 얼마나 큰 그건데요. 범죄자들은 큰 메리트예요, 장점이에요. 나는 이걸 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건 얼마나 그거 무서운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만큼 큰 그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그게 없어져 버려. 그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범죄자들이. 그냥 뭐 종신년 살더라도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먹여주고 입혀야 되는 거 편안히 사는데, 더 좋지 뭐. 마음대로 사람을 죽인다고요. 또 전과자들이 나와서 또 사람을 죽여요. 벨짓 다 한다고요. 그럼 또 들어가서 또 편안하게 살고 말이죠.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을 죄를 증오하지 않는 이 정권은 전부 다 국민들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예, 겉으로만 사랑한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불의에 대한 분노와 진리에 대한 기쁨을 동시에 담고 있다. 죄를 묵인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만일 그리스도인 형제가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고 불의에서 손을 떼도록 충고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평소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 형제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자매가. 그래야 그 사람에게 충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에게 관심도 없다가, 너 죄 졌어. 이러고 와봐. 해가지고 막 충고하고 막.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사랑 어린 기도를 하고 있는 형제 자매라만이 그 사람에게 충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은 진리의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자들을 경계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런 배교한 교회들을 비평하는 겁니다. 네. 진리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변개시키는 일에 매달리는 학자들과 목사들에 대해 분노하며 그들의 실체를 알려서 미혹된 혼들이 죄에서 돌이켜 바른 길에 들어서도록 촉구한다. 우리 보고 비평한다고 막 이렇게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데 잘못한 것이죠, 그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독사의 이 세대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지 말았어요. 그럼 예수님도 사랑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제가 신천지 그 교인들에게 이만희는 마귀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막 화내 사과하라고 그러더라고. 사과 안 한다고. 목사가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독사의 세대라고 그랬다고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한 말도 못 하더라고. 그럼 마귀의 자식인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예,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을 보내잖아요. 조영기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 훌륭하신 목사님한테 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라고 마귀의 종이라고. 개보다도 못한 지옥 자식이라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그런 목사님이 입에서 그런 말이, 그리스도인이 말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증오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증오한다. 여러분, 증오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도교회 목사들 난 너무 정말 사기꾼들, 종이산 너무 미워요, 그런 사람들. 예. 너무 밉다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김정은이를 사랑해요? 김정은이? 너무나 증오스러워요. 그 사람이 뭔데 250만 명의, 2,500만 명의 그런 우리 동포들이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마땅한 하나님 빨리 심판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김정은이 회개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육화된 마귀예요. 육화된 마귀라고. 예. 여러분 이스카리옷이 무슨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길 믿어요?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똑같다고. 마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똑같다고. 예. 절대로 변하지 않은 사람들. 그는 육화된 적그리스도들이라고.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적그리스도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이게 전부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예. 공포의 왕들이라고.
예. 우리가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예. 예, 적그리스도가 있으면 적그리스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왔던 수많은 그런 통치가들, 그런 폭군들, 그런 독재자들, 전부 그런 자들이라고요.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예. 예,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를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고.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성호 목사님이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야, 이성호 목사님 너무 뭐 과격하다, 거칠다,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전혀 그렇지는 않은데. 이성호 목사님은 얼마나 그런 얘기를 했다고, 신앙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에 속아서 지옥에 가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에 속아서 지옥에 가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를 알려서 미혹된 혼들이 죄에서 돌이켜 바른 길에 들어서도록 촉구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가 진리를 떠나 과오를 범할 때 누군가 그를 회심하게 한다면 그 죄에 널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오늘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상대방의 최종적인 안녕과 행복을 염두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입장에서 일시적인 안녕이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종적인 안녕과 행복을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죠?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기준이 달라져요, 우리가요. 사랑의 기준이 달라져요. 육신적 사랑이냐, 혼적 사랑이냐, 영적인 사랑이냐,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가족 같은 경우는 안타깝죠. 가족 같은 경우는 안타까워요. 저도 내 혈육을 생각하면요, 내 동생 같은 경우도요, 나는 내 동생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절대로 기도 안 해요. 예. 요번에 나와서도 사업이 안 되느니, 이사를 한다니, 나는 그 기도 안 해요. 걔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사업자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사업 망해가지고요, 두 손 앞발 들고 다 들고 주님하고 하나님께 도는 게 그게 더 행복한 거지. 절대로 나는 내 동생이 잘 되고 그러면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 인생을 하나님 없이 낭비하잖아요. 그죠? 죄 가운데 낭비하는 거잖아요. 네. 혹사 지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형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면 놀랄 거야. 내 사업이 망하기를 바라나? 나 망해도 좋아요. 망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는 더 기쁘겠어, 나는. 저는 더 기쁜 거예요. 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나하고. 세상으로 잘 되고 해서 잘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저주지. 세상에서 잘 되는 건 오히려 저주다. 그렇죠? 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니까. 그것이 성경적인 사람이죠. 그죠? 사람들은, 제독의 목사들은 그럴 거야. 구원받지도 않은 자식들 위해서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당장 현실적 필요보다 영혼을 준비해야 할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육신적인 차원이나 이제 혈육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굉장히 서운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또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성경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네.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악플 때문에 막 죽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죠. 그런 연예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이게 꽂혀서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로잡힌 거예요. 야, 한두 사람의 그런 악플이 나를 비난한 것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입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거기에 딱 꽂힌 거라고. 그 마귀에 속은 거라고.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구나. 나를 다 미워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봐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하고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잖아. 내 가족은 나를, 그것만 생각했다면 절대로 자살 안 해요.
내 엄마나 아버지나 나를 사랑하는 한두 명의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악플 때문에 죽는 거라고요.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 아버지 엄마를 생각하더라도 살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장 큰 불효를 한 거예요. 가장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그렇죠. 우리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을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자살했는데 그 사람은 천국 가나요? 설사 구원받았는데 자살했다면 하늘날 가죠. 그런데 자살하는 경우는요 거의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거는 럼블란트 목사가 얘기했어요.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죠. 그죠? 마귀의 영에 속은 사랑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잘 우리가 내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많이 지났는데.